자, 오늘은 전도 3장입니다. 전도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전도서 3장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때라는 말입니다. 때 또는 때 또는 시간, 이 같은 개념인데요. 이 때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 3장은요 이런 겁니다. 세상 이치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 때가. 그때에 알맞게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른들에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분 어릴 때도 들었을 거고 지금도 들어봤는데, 인생은 다 때가 있다고. 공부할 때 공부하라고.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라고. 사람이 그 때를 알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서도 바로 그 때에 관한 얘기를 말하면서 지혜가 무엇이냐 이거를 얘기하는데요. 자, 솔로몬은 때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오늘 이 솔로몬의 전도 3장 1절을 우리 개역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은요 좀 다릅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아멘. 자,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그 때는요 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할 때가 있고 저거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 긍정적인 때 14개를 얘기하고 부정적인 때 14개를 얘기해서 도합 28개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이렇게 때를 얘기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또 행복과 불행이 항상 교차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때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시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 때와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도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범사에 때가 있고 다 기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깨닫는 게, 잊어버린 게 뭐냐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때가 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때와 기한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유한한 존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면 왜 슬프고 어려운 일을 내가 왜 통제하지 못합니까? 왜 불행한 일들을 내가 왜 비껴나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슬프고 어려운 일과 내 삶의 그 힘든 일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태초라는 게 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냐? 우리는 그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분명한 청지기의 삶을 가지고 주어진 이 시간을 저희들이 성실히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마냥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는 시비의 교차가 있고 부정과 긍정의 교차가 있으니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 전도서 기자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면은 하나님이 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일까요? 이 전도서는요, 우리가 때를 우리가 지정할 수 없고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그 시간에 지배당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자세를 얘기합니다. 어떤 자세를 얘기하냐면요,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잊지 마십시오. 시간은 우리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솔로몬이 처음에 그런 얘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 여러분, 이것은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느냐? 영원을 사모해야 돼요. 영원을.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게 시간의 통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행복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내막에는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끝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누구에게만 쓰는 존재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그 영원 앞에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만드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시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의 제약 속에 둠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이고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노래한 게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시간에 제약이 있고 우리가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를 계수함을 가르치는 것이 지혜래요. 이 계수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나를 셀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을 위해서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는요, 나를 계수할 줄 알고 이 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를 아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맘때쯤에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공개하는 제 비밀을 하나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요, 다른 데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제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살아도 한 50년 사나, 많이 살면 제가 100년밖에 못 살게 죽어요. 여러분요, 저는요 사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곧 이제 한 60년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한 60년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인데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우린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는 끝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을 준비하고 나를 계수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의 시간의 통제 속에서 오직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를 계수해 보라고, 네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라고,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것이 지혜인데, 여러분 보세요.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말 많았죠. 웰빙. 여러분, 웰빙 들어보셨죠? 한동안 대한민국에 웰빙 열풍이 불어났습니다. 웰빙이 뭡니까? 웰빙 그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자,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자. 여러분, 이게 웰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웰빙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웰빙 푸드, 웰빙 레저, 웰빙 가전, 웰빙 패션, 웰빙 아파트도 있대요. 여러분, 아파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웰빙이에요. 왜요? 이게 무슨 겁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 살아날 동안 내 건강 지키고 복지 누리면서 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웰빙은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웰빙을 뛰어넘은 웰다잉. 여러분, 웰다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다? 웰다잉은요, 잘 죽는 겁니다. 다행이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웰빙은요,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웰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끝을 알고 이 땅에서 그저 오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만큼 웰빙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의 유한함을 압니다. 언젠가 끝이 있으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날 동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웰다잉을. 잘 죽을 준비를 준비하는 것이 진짜 웰빙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끝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천국에 갔을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여러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지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진정한 웰빙은요,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진짜 웰빙은 웰다잉이구나, 이걸 어떤 분이 들었대요. 그 성도님의 직업이 이발사. 그래가지고 이발사가 이 말 들어가지고 자기 안에 이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거를 가서 많이 전하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발사 분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걸 전도할까? 근데 자기는 이제 그 메인 몸이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이발소에 여러분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손님이 오는 분마다 내가 죽음을 준비하자, 웰다잉을 얘기하자,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제 그 이발사가 이제 그 전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딱 오니까 이게 여러분 연습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온 손님한테 얘기하려고 막 입을 열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이 이제 가고, 두 번째 손님 왔는데 두 번째 손님도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냥 보냈어요. 세 번째 손님 오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꼭 세 번째 손님에게는 내가 꼭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가지고 전도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가지고 세 번째 손님이 와가지고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깎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전도할 수 시간이 많겠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말을 했지? 그래서 머리를 다 깎은 다음에 이분이 이제 면도해달라 그러니까는 눕혀놓고 면도 거품을 바르면서 이제 면도만 하면 이제 씻고 집에 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손님을 탁 눕혀놓고 면도 거품 바른 다음에 옆에서 면도날로 가죽대에다 면도날을 팍 갈면서 전도했대요. 손님,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원래 이 말이 그냥 잘 주가 됩니다 이게 되는데, 해피름에 면도칼 갈면서 손님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도망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때를 따라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면도칼 갈다가 죽을 준비 됐습니다 하면 누가 여러분 그 말 듣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지 뭐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잘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요.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이것이 여러분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건데요,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그 마지막 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위로와 소망이 하나 되지만 누군가에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생각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이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서 만난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 그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여유 있게 사시고 넉넉하게 사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는 일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달려올 길 잘 달려왔습니다. 내 주님 사명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고백하는 가운데 잘했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좀 더 나가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본인이 때를 주관했을까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걸 주관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본인이 그 때를 주관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었을까요? 자, 14절 보면요, 하나님 왜 때를 주관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의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의 제약을 두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본인이 시간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시사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을 할 때 한계라는 걸 느낍니다. 아, 이게 나의 한계구나. 그럼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한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마음은요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우리 피조물이 할 일은 뭐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서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전도서에서 노년의 마지막이 와가지고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헛된 인생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고 그 영혼을 사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삶의 적용으로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 모든 때와 시간을 주관하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적용의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삶의 오늘 전서 3장은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적용을 주냐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이게 오늘 전서 3장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또 웅덩이에서 끌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팔리잖아요. 보디발의 종로로 타게 되고 누명 쓰여 감옥에 가게 된 인생. 어쩌면 그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눈물 나는 골짜기를 지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밤에 눈물을 베갯잎에다가 적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것을 준비하는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의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오르막길을 주실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여러분 이거나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살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살면서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인생사 여러분 보따리를 다 풀어보시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지난날의 인생의 삶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슬픔을 안고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갔던 여러분의 삶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 이기셨어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오늘날 다시 우리가 이게 웃을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이 풀려나갈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전서 3장을 보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요. 드라마. 제가 드라마를 보는 거 뭐냐면요, 이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드라마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본 드라마가 뭐냐면요, 폭삭 소가수다.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요? 폭삭 소가수다. 이게 너무 인기 있어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말로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폭삭 소가수를 보는데 아유, 이게 감동이 또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요.
제가 이제 뭘 봤냐면요, 여기 그 폭삭 수가서의 주인공이 애순이잖아요. 애순이, 오애순. 애순이가 자식이 3명 있습니다. 금은동,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이게 금은동이에요. 금은동이 있었는데 이 그 폭삭 수가서에 보면 애순이의 그 막내 아들이 동명인데요. 이 동명이가 폭풍 치는 날 밤에 물에 빠져 죽어요, 여러분요. 그 애 셋을 낳는 그 젊은 엄마가 이 큰 아이가 이 그 금명이가 뭐 자전거 사고 때문에 이제 다쳤다 그런 말을 듣고 애를 둘을 두고 이제 밖에 나가는 틈을 타가지고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갔는데 이 그 막내 아이 동명이가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죽어요. 그 젊은이 엄마가 그 저 동명이를 끌어안고 우는데, 야, 진짜 그 애를 잃어버린 그 엄마의 그 울음소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슬픔보다 여러분요, 그건 비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애순이가 그 막내 아들 동명이를 끌어안고 그 부둣가에서 울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이 이야기는 약간 이제 회상 쪽으로 나가요. 나중에 그 애순이의 딸이 이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아이고 엄마, 그 모진 세월을 우리 엄마는 어떻게 보냈을까? 근데 그 스쳐 지나가는 자막에 여러분 뭐라 나온지 아십니까? 그 애순이가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자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모진 세월을 이긴 건, 여러분 거기 그 자막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제주도말로 나오더라고요. 살민 사라진다, 이렇게. 이 무슨 말 아세요? 살면 사라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내 아이를 잃어버렸지만 피부지 같은 두 아이가 남아 있잖아요. 그 어떻게 그 엄마가 그러면 피부지 같은 두 아이를 남겨놓고 이러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고 이 애순이 엄마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삶인 사라진다. 살면 사라진다. 언젠가 살면 사라진다. 저는 그 드라마를 딱 보는데 너무 그게 막 가슴속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고 어렵죠? 눈물 났죠? 여러분 인생의 삶이 지금도 고통 속에 힘들죠? 여러분 견뎌내세요. 이 드라마 가사처럼요, 살면 사라집니다. 삶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로비에 가시면은 우리 그 게시판을 새롭게 만들면서 그게 큰 TV 화면을 넣었잖아요. 거기 만든 목적이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좀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여러분에게 잘 보여드리고 또 교회 행사를 거기다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큰 화면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교회 역사도 두고 여러 가지 사진도 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삼삼오오 앉으셔가지고 옛날 그 사진을 막 보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저 때 어떻게 보냈을까? 야, 저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았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삶인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힘든 역사, 어려움의 순간들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거 살아낸 거잖아요. 여러분 버텨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고요, 반드시 좋을 때가 올 겁니다. 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버텨내다 보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 또한 지나갈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려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경제 중에 미드라시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미드라시는 경전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 보석 세공자를 불러다가 다윗을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보석 세공자에게 반지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지 말고 보석에다가 글귀 하나를 넣으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글귀를 넣는지는 얘기하지 않고요, 주문만 이렇게 합니다. 그 글귀를 보면서 내가 혹시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내가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을 글귀를 거기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보석 세공공이 반지를 만들기까지 잘 만들었는데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문장 한마디에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은 어떤 글을 쓸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보석 세공자가 그 당시에 지혜로운 왕자였던 솔로몬 왕자를 찾아간 겁니다. 솔로몬 왕자가 물어봅니다. 당신 아버지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는 글귀를 쓰라 그러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어떻게 쓰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그 솔로몬이 그 보석 세공자에게 얘기했대요. 이런 글귀 쓰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 보석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해가지고 다윗에게 그 반지를 줬다라는 그런 미드라시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요. 물론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경전으로 읽는 이야기인데 참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다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지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삶은 어떤 인생 살아가느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의 백엔잎을 오늘도 눈물 적시는 삶을 사십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도 남몰리게 흐르는 눈물이 오늘도 긴 밤을 한숨으로 지새웁니까?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감을 알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겨내고 인내하고 여러분 기다리며 나간다면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될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주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을 때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어려우면은 절망하라 그럽니다. 힘들면은 포기하라 그럽니다. 어려움이 오고 눈물날이 오면은 낙심하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소망하라 그럽니다. 이겨내라 그럽니다. 인내하라 그럽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영광의 멸류가 오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고. 인생의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들의 삶이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다 가져가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청소년을 상담하고 청년을 상담하면은요 저에게 막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 또 시험 떨어졌어요. 나 또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해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꽃이 피다. 모든 꽃들이 다 봄에 피지 않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꽃이 피는 것처럼 너의 때는 아직 오래 안 했으니 이겨내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3월에만 꽃이 피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꽃도 피는 있고 겨울에도 꽃은 펴요. 여러분의 삶이 아직 꽃이 안 폈을 뿐이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두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꽃이 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전도 3장을 통해서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고, 오직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때가 이를 때까지 오직 인내하며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모두 다가 꽃을 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